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 받아야지,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제로 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복 받는 기도가 있길 바라면서, 지금 왕들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남쪽 북쪽을 오며 가며 한 번은 남쪽 한 번은 북쪽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왕들 이름도 더군다나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열왕기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남북 왕들의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우리 교회 그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강좌를 보면 열왕기서에 보니까 아주 아마 거기에도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주요 내용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그 초대 왕과 다른 거겠죠. 다른 동명이인의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서 뭐 2세 혹은 세계사 역사서에서 2세라고 얘기할 때는 단지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요람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은 뒤에 A, B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1세, 2세를 동명이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그러니까 남쪽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여기까지 유다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이제 북쪽 얘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 남왕국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샤. 근데 이 아마샤 어떤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하들한테 죽은 사건을 경험했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로 일생 동안 멘탈이 안 좋게 살다가 자기도 나중에 역시 반역한 무리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 살잖아요. 바로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죽었던 그 요아스. 이 요아스는 또 누구였습니까? 생각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그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보호 속에서 잘 살아나서 완전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이 이제 아마샤인데, 저번 시간에 바로 그 아마샤를 살펴봤고, 오늘은 바로 그 남유다의 바로 그 아마샤가 15년 통치하고 있을 무렵 북쪽 얘기예요. 이제 북쪽은 어떠했는가 하면서 이제 전개를 합니다. 북쪽은 어땠나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 여로보암 2세, 여기 여로보암 2세랬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인 북왕국의 요아스가 누구냐? 아까 남쪽 왕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라고 그랬죠. 어릴 때 고모부로 인하여 살아난 왕. 근데 북쪽에도 똑같은 요아스가 있어요. 북쪽 요아스도 사실 여러분이 금요철야를 다니시면서 다루었죠. 누굽니까? 화살 이렇게 3번 치다가 엘리사에게 야단 맞은 그런 왕입니다. 복잡하죠. 뭐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복잡해요. 이름이 같으니까. 교회라는 게 이게 학교 일반 학교처럼 그렇게 시험이 없다는 거, 시험 제도가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뭐 성경 시험 쳐갖고 말입니다. 뭐 점수별로 막 뭐 직분 주고 학교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막 진급 과정, 그 어쩔 뻔했어요. 그랬으면 감사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1세의 그 죄성,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말 또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제 이쯤 하면 이거 읽어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봐도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인간이 그렇죠. 죄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습하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에게서 무뎌진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러 하다가 지금 사실은 확진자 숫자가 더 많아져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초창기에 이거보다 확진자 없을 때하고 긴장도가 많이 무뎌져 있죠. 의뢰이 그러려니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 우한 지역에 발생한 중국과 바로 인접한 나라지만 이 세계적인 동향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이거 실감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 선진국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그런 그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러니까 걸린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3.5%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완치율도 우리는 거의 80%인데 저 선진국인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의료 제도의 어떤 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는 완치율이 60%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더군다나 치사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거의 기저질환자들에 국한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이 나라를 그래도 참 많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민감합니까? 매일 동향 분석하고 메디컬 의학 잡지 계속 보고 막 정보를 이렇게 나름대로 참고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볼수록 감사하죠.
더군다나 우린 또 감사해야 돼요. 이 서울 경기권에 벗어난 이 인천 지역은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도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청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인천 전 지역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강화 같은데 우리 중에 또 청정 지역이죠. 거기 24명이 딱 보니까 확진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먼 외딴에 있는 강화보다 우리 동구가요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중에 최고로 여기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주장도 하고 감사해 봅니다. 우리 민족성이 참 예민하고 빠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민감하고, 그러니까 조사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학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사도 빠르고 대처도 빠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좀 많아져도 가만히 보니까 일반 건강인들에 비해서는 어떤 사망률과 이렇게 연관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자꾸 드러나고, 또 특별히 이제 크게 변종이 돼서 드러나거나 무슨 그 초대형 그런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 지역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이 코로나로 전체 사망한 인원이 11명인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11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 통계만 보면 정말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사실 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좀 무뎌지잖아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의 전성기입니다. 그 전성기라는 게 영토가 확장되는 개념이 그 당시엔 전성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 특별히 고구려의 광개토왕 들어봤던 영토 확장의 대가. 그 역사 공부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로 막 왕들 이름 외우고 좀 어려웠잖아요. 뭐 태곤의 광근진, 소고본 이러면서 외운 기억이 나는데 영토 확장의 왕들이 뭐냐? 광근진, 고구려 광개토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진흥왕. 중학교 때 외웠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공부 안 하셨죠? 그 광개토왕 같이 북쪽으로 확 확장했던 그 전성기를 맞았던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주일날 호세아서 다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할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경고하고 지적하는 게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왜 풍성한가? 바로 이 주일날 다뤘던 호세아의 배경이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요나,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 이 정도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확장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지명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 북왕국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으로 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에서 베델까지 그럽니다. 그러면 꼭대기가 북왕국의 영토의 꼭대기가 단이고 밑이 베델인데 요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북왕국의 전체겠죠. 요 거리보다 북쪽으로 이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하맛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맛에서부터 이 베델 밑에, 그 아라바 바다가 그 베델 밑에 있는 그쪽 부분인데 거기까지의 영역이니까 따블도 넘게 확장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로 치고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풍성이 될 거라는 예언을 선포해 준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였어요. 자, 그 요나를 소개할 때 여기 보니까 하드헤벨 아미떼 아들, 하드헤벨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 갈릴리 근처의 지명이고 거기 아미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미떼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미떼란 말이 진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뜻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비둘기란 뜻인데 비둘기라는 것은 순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당시에는 전령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게 굳이 의미 부여를 좀 한다면 진리, 전달자, 진리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나를 소개할 때마다 요나서를 찾아보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하라고 했던 사명을 받았던 요나가 우리는 알다시피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 니느웨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동쪽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인 다시스, 이 다시스라고 하면 지금의 스페인인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서쪽으로 가는 이 스페인까지가. 그쪽으로 그냥 톡혀버린 거죠. 글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나의 그 불순종의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 말고 요나 얘기는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슬쩍 끼워 넣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니누에로 가기 싫어했을까? 뭐 니누에는 아수르 수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적의 나라를 좋은 복음 줘갖고 회개시키고 복주기가 싫었던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요나서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성경 강의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시오.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처음에 이 요나서를 한번 쓰고 싶어요. 당시에도 참 그 깊은 은혜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요나서를 하면서 저에게는 사실 그 초창기부터 이렇게 통쾌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요나서를 통해.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수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왜 그렇게 죽도록 싫었을까? 그 나름대로는 저에게 큰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이제 이해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니까 요나가 그 어떤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애국심에 불타서 그 대적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톡혀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건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일생을 하나님의 명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던 요나기 때문에 늘 메시지라는 건 세계를 품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인데 굳이 그 민족주의라는 그 관점 때문에 그토록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했을까? 사실 이게 얼핏 속 시원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오늘 이 요나의 등장을 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 성경 묵상하면요, 참 오묘하고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에 다가설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뭐 그냥 잘 모르고 살았다가 한 번씩 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성경 곳곳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슬쩍슬쩍 이 실마리 힌트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 저만의 그 판타스틱한 기쁨이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 있는 책은 뭐 다른 책 다 봐도 좋지만 솔직히 성경책 한 권만 봐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여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이다. 모든 게 성경엔 다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요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토록 성장할 걸 누가 예언했다? 요나가 예언을 했다고 오늘 돼 있잖아. 25절 앞부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뒤에 풍성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 당시 요나의 그 선지자적인 인기도나 그 인지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좀 과장하다면 어깨에 힘주고 막 으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너 아수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분명히 알았겠죠. 아수르 하나님 손대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뒤집어 놓으시겠구나. 그러면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거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향하여 이토록 풍성해질 거라고 예언한 예언의 가치가 끝나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순종했다가는 뭐다? 내가 망한다. 그거죠. 사람이 남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닥칠 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서가. 아수르를 향한 적개심,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게 뭐냐? 그 내가 망해야 되는 그거를 무릅쓸 수 있을 때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점에서 순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근데 차마 자기가 망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얘 망한다, 얘 잘 된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폭삭 망해야 된다? 선지자로서의 밥줄이 끊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요나를 언급하시죠.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그 깊은 메시지가 연결해서 이해가 됩니다. 어떤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뭐 능력의 소문자자하고 이거 진짜 맞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가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꼬투리 잡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조사를 하려는 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보를 아니까 알았다 그래 하면서 바로 그냥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쳐갖고 머리카락들을 그냥 다 태워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자신의 그 메시아의 사건을 요나의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같이 적용시킨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더 깊은 뜻이 뭐죠? 정말 귀한 뜻이. 자,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좀 주려면 십자가 지고 처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막 영광과 능력을 막 출소하시면서 야 나봐라 이 정도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죽어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 초월적인 막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그냥 바보처럼 죽으래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주 흉측한 죄인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처절히 죽으랍니다. 요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원리가 같은 거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입지는 그냥 망하는 것뿐이죠. 그냥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잘 나가는 선지자로서 군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 표적뿐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됨을 주님 편에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이 세상의 칭찬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박수나 세상의 인정으로 증명하지 않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요나 선지자의 심정을 깊이 파악하고 계신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요나를 언급하신 부분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요, 그게 뭡니까? 과감한 거예요, 순종은. 항상 순종으로 인정받으려면 할 만한 거를 한 걸로 순종으로 인정받기는 그렇게 큰 점수 못 줘요. 항상 진짜 순종은 과감하지 않으면 못하는 순종이에요. 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요. 미련 때문에 순종을 못하죠. 왜 미련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일이 아니면 모든 것에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제사의 본질이죠. 제사가 뭡니까?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기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 그게 제사고, 그 제사의 모습이 삶으로 행하여질 때 그때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순종에.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미련을 버리시기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면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걸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대우받는 것? 그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대우받는 거에 미련을 가지세요. 순종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데 하나님한테 대우받는 기쁨을 모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끝없이 미련이 있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로보암 2세의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요나 얘기를 언급하면서 순종을 좀 언급드렸는데 연결하여 신앙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보입니다. 뭐냐? 이미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즉 죄 중에 있습니다. 죄인으로 판단을 해버렸다고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이 북왕국을 제일 강성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떨까요? 상당히 어깨에 힘주고 살았겠죠. 내가 난데 이게 강성해지니까 내가 잘한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악한데 잘 되네, 그게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적인 진리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기독교적인 진리는 악한데 악한 이유가 강성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어쩌냐면
늘 그 우리의 그 울분이 그거 아닙니까? 잘 돼야 할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좀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살면 막 찌질이 못 살고 맨날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의롭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가난하다면 그래 막 억울하지만 뜻이 있겠지,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억울함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저게 악한데 잘 사는 거예요. 그 악한데 돈을 많이 벌고, 악한데 막 나를 짓밟고, 악한데 더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보면, 아 이거 뭐 신앙생활 잘해봤자 소용도 없네,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은혜 떨어지고 상태 안 좋고 막 기도 안 할 때는. 그래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신정론이라고 했고 이걸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딱 설명할 이론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일 뿐이다 라는 사실에 그냥 항복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게 항복이 돼요. 그게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인데, 믿음이 자꾸 연약하고 상황이 자꾸 나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제가 분석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석을 하긴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신앙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의 개념인데, 제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자도 복을 받네라고 말 안 했어요. 가만히 되짚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복이란 말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악한 자도 풍성하고 뭐 강성하고 잘 되네, 그런 식으로 제가 서술을 했거든요. 이 풍성이나 강성, 뭐 잘됨, 부유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의 본질이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강아지처럼 생겨도 본질이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의 손바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자 놀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그림자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자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풍성함, 같은 풍성함의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이 풍성함의 본질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복이라고 얘기할 땐 세상 복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할 때 그 복은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복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복은 다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은 본질이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복이 본질이고 이 복이 드러나는, 본질의 복이 드러나는 그림자 중에 풍성함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성함은 뭐죠? 복으로서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본질은 분명히 복인데 그 보여지는 그림자는 가난함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복으로서의 가난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은 벌써 어떤 기분이 들어요? 못마땅하죠. 이거 복이면 복이지 가난한 복이 어디 있어요? 혹시 있다 해도 나는 그런 복은 그냥 사양할 겁니다. 전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씀이 들어가기가 미안해 죽겠어요. 그냥 반기지도 않는 말씀이니까. 좋은 기분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기분 좋게 해드리는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좋든 싫든 진리라는 건 분명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풍성함만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석 들어갑니다. 자, 같은 풍성함의 그림자라도 그 그림자의 본질이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자,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벌써부터 갈등하면 이제 더 이상 진도 못 나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방금 제가 해드린 말씀 때문이에요. 뭐요? 야, 복 중에도 가난함이 있대. 응? 그러면 어차피 가난해질 복,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복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도 복이라며. 풍성함도 그림자가 복의 그림자로 나타나니까 부자도 복이라며. 나는 복 중에 바로 그런 종류의 복, 그림자가 부유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류의 복, 나는 그걸 원해. 그렇게 나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뭐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의 성숙이 없는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걸로 게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복 받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망설임 없이 복이요, 그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하라니까 내 억지로 복을 받고 싶다고 손을 들긴 들겠는데 대신에 복 중에서 부자 쪽으로 드러나는 그 복이어야 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막 흥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자, 제가 이제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맞아, 그래, 나는 복을 선택할 거야, 저게 복이었지, 잊어버렸네, 그렇게 결심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복의 정확한 개념을. 근데 이제 이거 말해주면요, 여러분 복에서 더 멀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용기가 안 나요. 그래도 이제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하여간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반드시 받아야 될 그 복, 그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뾰족한 게 없을 줄 알았어.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었죠. 자, 이제 이 복을 확실히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세요? 아니면 그나마 조금 있던 마음마저도 사라졌나요? 복이라길래 뭔가 부자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만 좋아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냐, 복이 보니까 부자하고 아무 상관없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되지 않고 말씀 묵상하라는 그거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좀 집요해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살래요? 부자로 살래요? 대답 안 해도 잘 압니다. 속으로 둘 다요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아주 이제 도망을 못 가게 구석탱이로 몰아갈 테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면 가난해질 확률이 있어요. 꽤 많아요. 50, 50 정도 봐야 돼요. 복을 선택하면 가난해질 확률도 있어요. 근데 나 부자를 선택하려고, 부자를 선택하면 복은 전혀 없고 1도 없고 절대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복입니까? 부자입니까? 아이, 그냥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나 집에 갈래요, 그러고 싶죠 지금. 자, 복이 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나를 봐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 내버려두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길을 만들어버리고 죄의 길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길의 끝에 가면 오만한 자의 자가 돼서 그 오만한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복이래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 묵상이란 히브리어에 굉장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하는 그 으르렁을 하가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뜻이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집 강아지 소미가, 고인이 아니라 이제 고견이네.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갖고 막 그런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간식을 딱 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앉아서 막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 내밀어 하면 뭐 기도해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아주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간식 하나 입에 딱 물게 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장난 삼아서 그거 뺏으려고 손을 내밀면 요 조그만 놈이 그 안에서 으르렁거려요. 아니 이 녀석이 감히 주인한테 지금 으르렁거려? 그리고 이제 확 뺏고 싶어도 제가 물릴까 봐 겁이 나서 뺏질 못해, 이 조그만 녀석한테. 그게 그 으르렁, 그게 하가, 묵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무게가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복 받으셨는지 스스로 점검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으르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악함과 오만한 자에 가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상태, 그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목회하면서 좀 불편한 진실이 있죠. 저도 풍성하고 잘 돼서 목사님 이렇게 돼서요, 오늘도 이제 뭐 어떤 분이 잘 된 거 이렇게 했는데 보내요, 복 받으셨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인지는 그 풍성해진 그림자의 본질이 그게 묵상인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데 풍성하다고 하면 그건 근본적인 복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속을 모르니까 그냥 풍성함이란 그림자를 보고 복이려니 하는 정도뿐일 것입니다. 그나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선택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서 악과 죄와 오만한 자에 대해 삶을, 그걸 살지 않은 거, 절대로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걸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를 선택할 겁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지금 또 속으로 저는 그래도 역시 둘이요, 그 둘 다요, 이제 그러시긴 없어요. 알아서들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로보암이 죄의 길로 갔답니다. 정해진 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풍성해진 거는 복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생겨진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그림자는 아무리 풍성한데 본질은 묵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란 말이죠. 자, 악한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럼 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가요? 쟤는 왜 악한데 복을 받아?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아닙니다. 악한 이유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은 없어요. 단지 부자일 뿐이에요. 근데도 그걸 부러워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건데, 쟤는 부자고 나는 아니고 열받네,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이라는 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여로보암의 신앙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성함은.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는 이런 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뭔데?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처럼 편한 게 없죠. 그러나 못마땅해도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과 심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깊숙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고백하셨죠. 그래서 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맞는 거지만, 적어도 이 악에도 불구하고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실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악한데 이스라엘은 왜 강성해졌는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당신 자녀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거 없이 이 이스라엘을 도통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남유다 같으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늘 뭘 근거로 하죠? 다윗에게 내리신 언약을 우려내갖고, 내가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련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풍성해지는 근거가 있는데 못나도 강성해지는 근거를 다윗의 약속 속에서 우려내시면 되잖아.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 언약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남유다만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려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그 우리 하나님의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자녀를 위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굉장히 궁색한 이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궁색하다 못해 진짜 그 서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실감나게 느껴보셔야 돼요. 자, 여자 하나님 좀 일로 와 보세요. 저 지금 여로보암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맞아요, 틀려요? 뭐 그거 뭐 맞지, 뭐 악한 게 팩트잖아, 악하니까 악하다고 한 거 아니야. 우물우물 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지금 왜 강성하게 하십니까? 그거 복 주신 거 아닌가요? 복이라면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 풍성함은 묵상이라는 본질에서 나온 그림자가 전혀 아니잖아요. 내 말 틀려요, 하나님? 네 말 맞지? 우물쭈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왜 지금 그 북이스라엘 폭망하게 멸하지 않고 도리어 왜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까? 이 동네는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겁니까? 왜 잘 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속으로 이거 어떻게 답을 해주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가 가장 궁색한 이유를 하나 들이미십니다. 자, 그래, 내가 이 다윗의 약속을 한 건 없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강성케 해준 건 아니다, 인정한다.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뭔가 의롭게 살아서 그 의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본질에 대한 그림자로 풍성함 준 것도 물론 아니다. 저 풍성함은 본질이 의가 아니라는 거 인정한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근데 풍성케 해주시고 나서 이유도 없는데, 원인도 안 되는데 이미 풍성케 해주시고 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뭐라죠?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앤다고 한 적이 없잖냐? 잘 보세요. 왜 풍성케 했어요? 악한데.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잘 쳐다보지도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야, 내가 그 이스라엘 이름을 내가 천하에서 이렇게 없앤다고 한 적은 없잖냐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멀뚱멀뚱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거 다 알지만 그 이스라엘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이루게 하려고 뭐 강성케 한 건데 뭐 어쨌든 뭐 불만이 있냐? 뭐 이런, 저는 이 부분이 참 눈물이 나요. 자, 보세요. 아들이 100점을 맞아오면 잘했다고 10,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100점 맞아와서 10,000원을 주는데 하루는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근데 역시 10,000원을 줬어요. 그걸 본 옆집 사람이, 아니 빵점 맞았는데 왜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아들이라서 준 건데, 근데 이제 대답은 해야 되겠고, 가장 궁색한 이유를 말합니다. 아니, 내가 빵점 맞으면 제 돈을 다 뺏는다고 안 했잖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 빵점 받아서 돈을 안 뺐으면 될 걸 왜 돈을 주냐고.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논리는 안 맞아. 근데 그냥 빵점 맞고 온 그 아들이 급 불쌍해지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논리도 안 맞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라면 빵점 받아도 돈만 안 뺐으면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야, 내가 뭐 빵점 받으면 돈 뺏는다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궁색한 이유를 두시는 이 깊은 심정의 세계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찬양 있잖아요. 나중에 부르고 싶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은 그렇다 하셔도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갖추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풍성케 해주는 그 자체, 풍성케 해놓고 아이고 아들이니까 해놓고 내몰라라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림자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결제 후지불이라고 하나요? 풍성하게 그림자를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본질을 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 풍성함에. 지금 이스라엘은 본질이 복은 아니죠. 그러나 그림자는 풍성하죠. 그 그림자를 풍성케 해주심으로 지금은 그림자의 본질이 복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본질을 복으로 바꾸어야 될 기회를 내가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본질이 뭔지 그 조사 들어오기 전에 얼른 풍성할 때 내 본질을 바꾸기를 절실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이 감사하고 풍성하죠. 이 풍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묵상한 본질로부터 나온 그림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도 왜? 만약 아니라면 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까? 이 풍성함의 그림자가 본질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 본질로 바꾸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신통찮은데 의외로 풍성함 누리게 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싸 재수 그러면서 칠렐레 팔렐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면서 성찰하라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판인데 상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말도 안 되게 왜 그러지? 그래서 철없을 때는 아싸 재수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말씀과 이 메시지요. 성찰해라. 네 그림자가 풍성하고 강건해졌을 때 그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이 복인지 점검하고, 아니라면 빨리 복으로 바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라면 그래도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을 복으로 바꾸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기회라고 여기고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복을 알았다면 그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복의 결론은 무조건 형통함입니다. 시편에도 있다시피 그 마지막이 형통함이죠.
이 형통한 단어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찰라흐란 말은 벽을 뚫고 지나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형통이란 단어를 쓸 때는 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벽이 전제가 되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의 단어를 착각하고 오해를 하죠. 방에나 벽이 없는 걸 형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뜻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형통은 뭐예요? 벽이 일단 있어요. 근데 그 있는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의 대명사잖아요. 요셉이 인생에 벽이 없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우리는 다 총리 대신만 형통을 적용시키는데, 그 당시 총리 대신이 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집에서. 그럼 언제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했냐? 감옥에 있을 때요.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렇게 힘들게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 진짜 찰라흐의 단어를 아는 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뭐요? 복을 받은 겁니다. 왜 복을 받았다고요? 그 고난 속에 묵상이 있죠. 으르렁이 있죠. 요셉은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악한 생각,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숱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을 으르렁으로 자기를 지킨 거죠. 이걸 뭐라고요? 묵상하는 이게 복이고, 이 복이 결국 형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벽이 있더라도 뚫고 지나가게 하신 거죠. 복의 결론입니다. 모든 복은 형통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붙들어야 될 은혜가 뭡니까? 순종, 또 묵상, 말씀 안 뺏기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묵상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고, 그 순종과 그 묵상이 벽을 뚫어버리는 형통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사는 거지 풍성하고 강성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진짜 염원하는 그런 로망이 생기길 바라요. 죽어도 안 뺏기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생기길 바라요. 그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제 아닌 그 어느 누군가가 뭘 선택할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진심으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있기까지 올해 이 마지막 12월 6월절 기도를 아무튼 불같이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